1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 오셔서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진품 명품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래된 그 골동품에 대해서 전문가와 또 방송인들,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하고 그 골동품의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가격을 확정하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골동품 가운데에서 진품으로 추측된 것일수록 대부분 가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중년 신사가 오래되어 보는 붓글씨 한 점을 가지고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붓글씨 한 장을 자기 집의 갑오처럼 여기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애국지사가 이것을 썼다고 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그 옆에 패널들이 감탄하면서 가격을 매기는데요, 엄청난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 소장자도, 이분도 감정가를 이제 자기가 매기는데 1억 원이 넘는 그런 비싼 가격을 써냈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결과를 기다리는데 숨을 죽이고 모든 사람들이 전광판을 전부 주시를 합니다. 과연 얼마가 나올까? 그런데 단돈 500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본 소장자가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내색을 보이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가짜였습니다. 지금까지 소장자는 그렇게 비싸게 또 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감정 결과 이것은 진품이 아니라 가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도 진품이 있고 가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지금 구별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는 진짜라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진품 여부를 가리시면서 너는 진품이 아니라 너는 가짜 신앙이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진짜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칭찬하시고 책망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에 나를 진짜 신앙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으로만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어긋나는 그런 길을 간다면 우리는 결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끼리도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모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벌써 출애굽한 지 40년쯤 거의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 누이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슬픔에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슬픔 중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기성세대가 죽을 때 처음 출애굽했을 때 죽게 놔두지 같이 죽게 하지 왜 살게 해서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아니 마실 물도 없지 않습니까? 짐승들도 마실 것이 없어 지금 죽어갑니다. 아니 애굽에서 놔두지 왜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누이가 죽었는데 슬픔 속에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그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참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선수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그는 얼마나 온유함과 인내로 승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너 형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40년 동안 그 순환과 대적들을 정말 다 참고 인내해 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다고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내면서 모세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진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신앙인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혈기를 지금 내고 있죠. 그런 중에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반역한 너희요. 반역한 너희란 말은 망할 자식들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화가 났어도 어떻게 백성들에게 망할 자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망할 백성들, 망할 성들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아들이 속을 썩여요. 그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훈계하고 매를 때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요.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그런데 자식이, 아들이 탈선했다고 그 집의 모습이 그 아들에게 이 망할 놈아 매를 때리고 그렇게 여러분 하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할 자식이라고, 망할 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아주 불신앙적인 그러한 말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그 입술로 망령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보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한숨 섞인 말, 불신앙적인 말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가 충만하고 신앙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죽어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종인 목사는 또 지도자들은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도 기도하십시다. 그래도 우리 주님 열심히 섬깁시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할 때에 그게 능력 있고 그것이 지도자지, 이 망할 자식들아 같이 불평한다고 그렇게 대꾸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에는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대로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가 좀 술 한 잔 드시면은 저에게 말을 좀 심하게 하셨어요. 벼락 맞아 죽을 놈아. 자식이 벼락 맞아 죽을 놈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요. 응? 벼락 맞아 죽을 놈아, 얻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아라고 그랬어요. 빌어먹을 놈. 저 강남에 가면 그 유명한 소망교가 있습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주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교회가 작을 때 승용차가 한 대 있었는데 8년 된 폰이라는 승용차, 중고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고차가 자꾸 기동이 꺼지고 고장이 잘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껄핏하면 시동이 꺼지고 그래가지고 막 때로는 이거 차 빨리 팔아버려야지, 화가 많이 났답니다.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포니를 타고 다니시니까
보기도 좋고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당시에 최고급 자동차였던 레코드 노엘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 최고급을 타고 다니면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화가 확 나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죄송하네요. 목사님, 저보다 더 좋은 차를 타셔야 되는데 이게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차도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게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보니 장로님은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썩은 폰이나 타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장로님이 사업이 막 기울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사업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거지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목회자 세미나에 들어보니까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목회자는, 지도자들은 항상 축복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싫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저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성도님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직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가정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맞는 겁니다. 잘 되면 다 누구에게 오냐?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내가 덕을 봐요. 여러분, 남이 잘 되면,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데 사촌이 잘 돼야 그래도 잘 됐을 때 나한테 밥이라도 한 거 사주고 그러지, 사촌이 안 돼가지고 망하면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더 힘든 겁니다. 오늘 모세가 참 실수를 했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러분요. 조금만 기다리라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든지, 위로의 말이라든지 믿음의 말을 했어야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 두 번째는 뭐라 했냐면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여러분, 누가 물을 내는 겁니까? 물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아멘.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물은 하나님이 내는 겁니다. 모세는 신부름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나는 없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축복의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평양을 옛날에 다녀왔습니다. 평양에 호텔을 들어갔는데 동료 목사가, 한번 갔다 오신 목사님이 살짝 기회되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카메라하고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말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다 북한에서 감시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카메라가 있고 생방송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녹음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함부로 행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방송 카메라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하는 거죠. 우리 앞에 항상 하나님의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매사에 조심하고 늘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자,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잡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지팡이를 놓으라면 놓고 잡으라면 잡고 지팡이를 들으라면 들고, 이게 모세의 지금까지 모습이었어. 100% 순종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부르심 받았을 때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몇 번 거절했지만 이내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9절 말씀은 그렇게 순종했는데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말로 하라겠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지팡이로 그 바위를 탁탁 두 번을 친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탁탁 친 것이 뭘까요?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감정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정말 신앙인은 자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 그걸 참고 화가 나도 참는 거예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요. 그래도 참는 거예요.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끌려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여러분 할 말이 많았겠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십자가를 지느냐, 너희들 이렇게 나를 신문하고 그러느냐, 갖은 조롱의 말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마디 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10% 순종하면 하나님이 10%만 역사하시고, 50% 순종하면 50%만 역사하시고, 100% 완전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갈 때에 100%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때 기뻐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너를 교훈한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안 맞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팍 하고 혈기가 나올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 된 밥에 재 뿌릴 때도 있습니다. 그 한순간 그 한 말 팍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손에 들어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낼게요. 경찰관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소방관이 이깁니다. 왜? 물불을 안 가리니까. 그러면 소방관하고 맹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맹인이 이깁니다. 눈에 뵈지 않기 때문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손해보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내면서 늘 믿음의 말, 복된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